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예언한 말씀입니다. 유대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유대 나라 주위에 있는 5개의 나라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매도록 합니다. 5개의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유대 나라를 방문한 5개 나라의 사신들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인들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줄과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들은 질병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까? 7절에 나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손자 때까지 권세를 주신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 백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믿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유대 나라를 심판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도 이방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유대 나라의 죄나 바벨론 나라의 죄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셨습니까? 유대 백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대 나라뿐만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이방인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유대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에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나의 상한 심령이 회복됩니다. 이웃의 심령도 회복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심판의 때, 책망의 때에 회개하며 정결한 신앙을 가짐으로써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신앙을 가짐으로써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